오늘은 사도행전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오늘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물질을 벌 때도 바르게 잘 벌어야 되지만 쓸 때도 바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쓸 때 물질은 우상이 되지 않고 소유의 제한도 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웃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상한 인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죄악의 근본이라고 말했어요. 인간은 그저 청지기일 뿐인데 스스로가 하나님이냐 또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창조자의 의향을 변경해서 자기 마음대로 물질을 쓰는 것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엄청난 죄를 의로 착각을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 피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학 공부를 했지만은 그가 물려받은 대규모의 농장이 있어서 농사를 지었고 목재산까지 크게 키워가지고 아주 큰 부자가 되었어요. 젊은 날에 그야말로 갑부가 된 거죠. 그런데 그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 신부에게 내건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돈이 많고 앞으로도 돈을 열심히 벌되 그들 자신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살림을 하고 나머지는 공익사업에 썼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했어요. 그 신부가 이 얘기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면서 그 결혼 조건을 수락했고 죽을 때까지 부부는 이 일을 함께 성실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피어슨 내외는 24개 주에 있는 47개 대학을 후원했고요. 그렇게 열심 있게 교육 공익 사업에 최선으로 헌신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자신은 결혼할 때 산 침대를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돈과 그들의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길이길이 빛나는 그런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수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고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오늘 보게 되는 이 빌립보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런 여인입니다. 그녀는 자주장사를 하는 성공적인 사업가였어요. 그녀는 이방인으로서 참된 신을 찾아 유대교로 개종했고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셨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녀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그녀와 그녀의 식솔들을 모두 구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루디아를 이 바울의 유럽 선교에 있어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셨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바울이 이 유럽 선교를 가고픈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강권적으로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유럽 선교의 첫성 빌립보에서 선교를 시작할 때 이 첫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용기 100배에서 유럽 선교를 더 힘있게 갈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바로 루디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했던 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게 하셨고, 자신이 가진 그 많은 물질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주신 이유는 도대체 뭘까? 저는 오늘 아침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녀의 신앙을 통해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루디아가 받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그녀는 참 진리에 대한 열정을 소유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럭저럭 뜨뜻미지근하게 신앙하는 게 아니라 기왕에 믿으면 제대로 잘 믿을 그런 적극적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루디아는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녀의 고향은 소아시아에 위치한 두아디라 성입니다. 두아디라는 고대로부터 자주색 옷감으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루디아는 상인 귀족이었으며 오늘날로 말하면 커다란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소아시아 두아디라 성 출신인 이 루디아가 바울을 빌립보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지역이거든요. 루디아는 소아시아 두아디라에서 유럽의 관문으로 무역이 성행하고 세금도 면제받을 수 있었던 바로 이 빌립보에 이주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업적 수단과 안목을 소유한 여인이었고요. 이방 도시로 이주해서 사업을 할 만큼 아주 과감하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모험적인 그런 여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인의 몸으로 이방 땅에 가서 이렇게 사업을 연다는 게 이게 보통 마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그녀의 성품은 신앙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여인이었습니다. 진리를 찾아 종교를 바꾸는 결단은 모험성과 과감성 그리고 참 진리에 대한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녀는 바로 그런 여인이에요. 루디아는 유대교의 가르침에 아주 충실했던 그런 여인인 것을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신앙 백성을 좋아합니다. 신앙을 갖기 전이나 신앙을 가졌을 때나 그냥 그럭저럭 신앙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요. 그렇죠? 바울을 강권해서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첫 번째 열매로 루디아를 맺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녀와 그녀의 식솔들을 모두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녀를 통해 유럽 선교의 강력한 후원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첫째로 꼽아보면 루디아는 이방인 개종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14절에 거기 섬기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섬기는,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세보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보마네. 세보마네는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게 단순히 하나님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우선의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헌신이 최우선입니다. 그녀는 바쁘고 분주한 사업 중에도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녀는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이 여자이기 때문에 회당 예배에서 제외된 그런 여인의 신분이었지만 그래도 다른 여인들을 모아서 그 강가에서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 헌신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그녀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녀는 사업가였지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업보다도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 사람의 으뜸 표시입니다. 예, 다른 어떤 일보다 예배를 통해 거룩하게 지켜내는 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주일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주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몸 조금만 아파도 쉽게 주일에 안 오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꼭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말하고, 상당한 모순이죠. 자기가 먼저 우선되게 주일 성수를 지켜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람들 앞에 주일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루디아는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 예배를 드리거나 주일을 잘 지키거나 그런 조건들이 다 잘 만족되어진 가운데서 되느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루디아는 주변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던 여인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보면은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선교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회당. 근데 오늘 빌립보에 와가지고는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곳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쩌면 이 빌립보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그 회당, 그 처소조차 없었던 도시로 보여집니다. 빌립보에 회당조차 없었다는 건 유대인 성인 남자가 10명도 살지 않았던 이방 도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은 회당을 지었거든요. 그게 최우선 작업이에요. 근데 회당이 없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려운 종교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상황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는 그녀의 신앙을 막을 수는 없었더라는 거예요. 조건이 만족되는 가운데 신앙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리한 상황 중에 그녀는 믿음을 지키는 참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로 루디아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즉각적으로 마음을 열어 예수를 믿게 될 뿐만 아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을 삶의 선택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영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죠. 말씀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 있다. 그러니 말씀 앞에 그 마음이 쉽게 열려서 은혜로 넘치고 더 큰 사명의 미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신앙이, 말씀 영성이 선교 영성인 거예요. 말씀 영성이 헌신 영성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앙 태도가 미래 신앙을 이끌어 가게 되어집니다. 척 보면 압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마음가짐,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의 사람이겠다라는 게 충분히 가늠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신앙이 온전 신앙입니다. 영적 영향력을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 영적 영향력의 에너지는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받고 채울 때 그것이 영적인 영향력으로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꼽자고 하면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예배드리는 처소로 사용했던 여인인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풀려 나오게 됩니다. 40절에 가보면은요, 그렇게 풀려 나와서 간 곳이 어디냐? 루디아의 집이에요. 이게 빌립보나 바울이나 신라를 위해서만 있는 집이 아니라 이미 그녀의 집에, 거기 40절 한번 가보실까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미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위해서만 그저 하루 잠깐 머무는 집이 아니라 이미 그때로부터 성도들이 모이는, 형제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루디아는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면 눈바와 그녀의 집에, 또 빌레몬이나 또는 그의 집에, 이 자기 처소를 교회로 내놓는 처소 헌신의 전통의 출발점이 누구냐? 바로 이 루디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도 그렇게 처소 헌신의 모범이기도 하지만 선교지에서의 처소 헌신의 으뜸 모범은 바로 루디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아니 그 이상을 위해서 자기 집을 내놓는 헌신만큼 대단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신방조차도 잘 안 받으려 하는데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이 아닐 수 없어요. 이처럼 그녀는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는 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이 우선, 항상 이 마음을 간직할 수 있을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맞는 새해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첫째, 언제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루디아가 받았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이 받기를 소원합니다. 구원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으며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복음 전도를 위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진리에 대한 열정과 말씀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소유한 그런 신앙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어려운 주변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를 다시 맞는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말씀들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와 사랑하는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참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옵소서. 으뜸 진리는 무엇이겠나이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 열린 신앙을 갖게 하셔서 주의 귀한 말씀으로 잘 깨달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받거나 못 받거나 간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하나님 첫째 이 신앙의 사고방식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는 이 믿음과 신앙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좀 달라지도록, 우리의 신앙적 가치관이 좀 달라지도록 이유나 핑계를 삼기 좋아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중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신앙과 믿음으로 불굴의 노력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신앙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맞는 새해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오늘의 귀한 말씀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향하여 간절함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향하여 열린 믿음을 갖게 하셔서 언제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도 내리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헌신의 그물도 내릴 줄 아는 이런 귀한 신앙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첫째로 생각하고 주님의 뜻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드리는 그런 긍정의 사람, 실천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 연휴 기간 눈이 많이 와서 행복해야 될 명절이 오히려 슬픔과 절망의 순간으로 다가와 있는 많은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낼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 눈으로 인해 추위로 인해 맞게 된 어려움들이 잘 극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늘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걸음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잘 돌아오도록 마지막까지 행복한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다시금 생업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서 주를 더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 아뢰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자손들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일가 친지들을 위해 어떤 모양의 기도를 드리든지 주님이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